요즘은 좀 선선해졌습니다. 항상 저는 여기 수요 집회에 나와 볼 때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대견스럽다, 참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늘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주보에 보니까 야고보서더라고요. 시편하고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보면은 야고보란 사람이 세 사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많은 배울 점이 많고 또 교훈 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물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행위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동반해서 함께 자전거가 앞뒤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이 또 철로의 양쪽 달리는 양쪽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뿐만 아니고 또 믿음뿐만 아니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교훈 받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살면서 너무나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돈 벌기 위해서 다 노력은 합니다만은, 특히 저는 너무나 서름을 많이 받았고 또 관세천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돈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돈을 벌어야겠다, 어찌하든지. 그래야 이제 노후 생활 때도 돈이 있어야만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머리로 굴려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돈을 좀 벌었을 때에 땅을 산다는 게 엉뚱한 데다 사가지고 그냥 망해버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셔요. 안 되게 하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그냥 쉽게 잘 되는데 나는 그냥 이상하게 안 돼요. 야, 일남이 너는 부자로 살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그냥 먹고 적당하게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또 돈을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또 뭘 하려면 또 홀라당 거기다 돈을 해가지고 그냥 사기당해버리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탐심, 욕심,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참 얼마나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업가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 죽습니까? 돈 때문에 왜 감옥에 갑니까? 전부 돈과 연관된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돌고 하다가 이제 이게 돈이라 그러는데, 멀리 떠났다가 올 수도 있고
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잠원해 보니까 독수리 날개 치듯 하늘 공중에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는데 내 방법대로 내 머리로 막 연구해가지고 막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해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접었습니다. 접고 하나님이 적든지 많든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살고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적게 주나 많이.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 야고보서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말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야고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 것,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부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참요 17절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방법을 접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먹고 사는데 마음이 참 얼마나 평안한지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욕심은 무한정이거든요. 욕심은 무한정이더라고요. 또 큰 집을 살면 더 큰 집 사고 싶고, 욕심이라는 것은 무한정인데 그것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건 이제 버렸어요. 이제 접고. 그런데 이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 복이더라고요. 이것이 크게 많이 돈 벌어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루고 사는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서로가 말할 때도 조심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제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그냥 말을 함부로 했다가 상대편에 그냥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급한 마음에 막 팍팍 하다가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후회가 되고,
근데 한 번 말을 뱉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말이거든요. 한 번 나가면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급한 대로 그냥 말을 탁탁 내뱉어버리면은 인내를 가지고 더디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처는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인내가 필요하고, 더디 말할 때에 이게 지혜더라고요. 지혜.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자신 돌아볼 때에 내가 자꾸 이제 속아요. 나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행함. 그래서 이제 실천이 필요하고, 그래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실천이 필요하고, 이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 플러스 실천, 행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문 밖에 세워놓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실상은 죽는 사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죽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는 참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을, 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신이 알겠어요?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하는데 벌거벗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안약을 사서 발라 포개하라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면은 왜 그런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참 그 교만하고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나는 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을 베풀고 뭐 이것저것 막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지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뜻대로 그 행위가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거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2장 8절 너희가 맞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최고한 법,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이걸 이제 보면서 믿음과 행위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할 텐데 내 자신 돌아보면서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 주님 참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그 참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두진 아파트 내 자신을 이제 보는 거예요. 두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노인정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노인정을 다니잖아요. 노인정에 다니니 노인들이 한 20명 나와요. 여자들, 남자들 한 20명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장로란 사람이 자꾸 그 사람들이 난 장로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 이장로 했어. 그래서 이제 장로인 줄 아는데 이제 회식이 있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다 함께 채놓고 이제 함께 먹으면 그냥 나 깜짝 놀란 게 볼 때마다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막 자기 막 맛있는 것부터 막 집어넣으러 맛있는 것부터 가만히 보면 저렇게 배고파서 먹나. 그것도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부자예요. 돈도 많고. 근데 80이 넘었어요. 84살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교회 다니고 장로라면은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먹을 때 그 옆으로 안 가려고 그래. 막 쓸어 먹어버리니까. 가만히 생각, 나도 가기 싫어요. 나는 예의 차리느라고, 형님, 자식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냥 막 먹어버리고, 막 쉴 새 없이 먹어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미움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참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때 내 자신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아까 말씀해 그래.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는 외모로는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는데 내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위하고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거 율법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뭐 반율법주의는 야고보서는 반율법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교훈을 받아야 할 점이 참 많더라고요. 행함과 함께 그 동반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욥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야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옛 선진들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위로 믿음. 아브람 같은 사람은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행위로 바쳤어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고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서 참 아리송한 군데가 좀 있더라고요. 어디 구절이냐면은 야고보서 1장 1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이 보고 또 봐도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 그 세대의 사람도 아니고 한 옛날 그 지파 야곱의 아들들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12지파인데 왜 이 말씀을 첫 서두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어차피 그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창세기 27장 한 구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는 에서가 이제 사냥 들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별미를 갖다 주고 해가지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냥꾼이에요. 들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제 먼저 에서가 나오고 나중에 나왔지만은 어머니는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와서 이제 돌아다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에서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팥죽내가 나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맛있는 내가 나거든요. 야곱아, 나 배고프다. 그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안 돼. 왜 안 돼? 나 배고프다. 좀 달라. 맨입으로 안 돼. 그럼 뭘 줄까? 돈 줄게. 돈도 필요 없어. 그럼 뭘 줄까 하니까 그 장자의 명분,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몰라요. 장자라는 게. 그런데 그건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이제 27장에 와서,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될 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에서에게 이제, 에석을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해와라. 그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야곱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이 큰아들 에서에게 가기 전에 야곱에게 오려고, 야야. 네,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먼저 빨리 준비해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에서처럼 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라 해가지고 별미를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별미를 갖다 줬어요. 아버지 이거 별미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왜 에서라고 하느냐. 나 에서입니다. 에서. 그런데 팔을 만져보자니까 털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해줬는데 참 그 축복권 그리고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이 창세기 보면은 참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축복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 르우벤이 그러면서 12지파가 그 12명 아니에요? 그래서 맨 큰아들이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이제 비라가 그 종 아니에요? 비라가 단과 납달리, 그리고 그 실바가 아들이 각각 누구죠? 갓과셀. 그리고 이제 12아들인데 여기 보면 49장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저주한 사람도 있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그 르벤은 장자지만은 축복권을 못 받았어요. 야곱의 장자지만은 축복권을 못 받은 것이 왜 때문에요?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다음에 시므온은 왜 못 받았어요? 또 그 세겜의 아들 하모를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도 못 받았어요. 디나가 있었잖아요. 매번 그 12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의 아들 그 하몰이 그 이제 추행을 했잖아요.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하고 시므이가 그냥 가서 칼을 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이 안 돼.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에게 축복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유다가 말이요. 그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유다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아들이 셋이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어요. 그런데 엘은 범죄했기 때문에 먼저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승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가 안 끊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둘째가 가서 이제 다말하고 가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오난도 이게 말씀대로 안 하고 이거 아들 낳아봐야 내 것이 안 될 것이다 싶으니까 그냥 땅에다 설정해 버렸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건 죄를 짓고 불순종해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막내 이제 셀라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어려우니까 장성하기까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세라를 통해서 대를 이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옷을 뒤집어 쓰고 기생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관계를 갖잖아요.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또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레 이렇게 납니다. 베레스와 세레가 베레스가 이제 족보에 또 올라오잖아요. 다말이 족보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말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행위로 보면은 참 부끄럽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이거 참 안 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를 보지 않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말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다에서 저기가 계보가 끊어질 뻔했는데 다말이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이어가서 그런데 그런 축복권을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주를 7절 노요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저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뭐든지 삶이 이제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더듬더듬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참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대충 이렇게 골자만 몇 구절만 이렇게 다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막 모자라니까 대충 이렇게 골자만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은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교훈받을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모든 죄는 싫어하는데 이 죄라는 게 참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혹인데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때가 묻어요.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그때마다 이제 돌이키는 마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참 용서해줘요. 그런데 솔직히 해야 돼요. 솔직히 저는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이 속에 이거 참 부끄럽고 남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감추다 보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속이지만은 사람에게는 속일지 모르는 나는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가지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